우리 함께 성경 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또 보내고 또 이렇게 부활의 또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실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적 영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이제 치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고 접했던 제자들도 사실 이 시대 사람들과 또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 대해서 이 복음서의 다른 이런 이제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단번에 소식을 접하여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음에 거하고 확신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고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나서야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깊었던 만큼 그 확신 또한 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의심에 갇혀 있거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확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워하던 이들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억지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거 앞에서 확신했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의심과 두려움에 갇혀있지 말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에 거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독려하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길벗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고받는 대화에 대해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그들은 어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것도 모를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사건을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감과 슬픔과 좌절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까지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그 사실로 받아들였지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에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없었고 내 삶에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아무런 내 삶에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한 채 부활이 그저 묻혀진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큰 슬픔과 좌절에 또한 큰 그 실패의 길을 그렇게 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어떤 보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내 삶과 연결 짓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은혜, 은총,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실망할 때도 있고 깊은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견딜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낱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죽음이는 사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의 삶은 늘 이런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우리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부활절마다 부르는 찬양인데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곡조가 어떻게 붙었는지 작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단핵구중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무력감에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면 무력하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그가 해야 했던 일마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이 병든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이들 부부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터치가 있었고 그 순간 가슴에 뭉쳐있던 두려움과 모든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임재가 평화로 에워싸고 밀려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그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와 이 고통의 문제와 이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평화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여러분 쓰여진 그 곡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살아계신 주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원어상에는 좀 더 그 기쁨을 좀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면 Because he lives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the life is worth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깊은 슬픔 속에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말이 가까워서 날이 저물어가고 헤어질 무렵이 되어 예수님을 집에 모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집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안이 뜨인 사건입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접했음에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믿지 않았던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 2명입니다. 2명. 많지도 않아요. 단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차가운 가슴에 말씀이 들어가자 주님의 임재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곧바로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어두컴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1km 거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2 제자들이 즉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좋게 4시간 이상은 걸어야 하는 그 거리를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주저함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할 때는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발걸음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은 환희와 기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침을 기다릴 수 없어 이미 해가 진 저녁임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과 시리에 빠진 11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이야기는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몇 명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상식과 논리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 2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믿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부활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더 나아가 부활의 그 장면까지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그 장면을.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장소로 오갈 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누가 오나 사람들의 주변을 막 살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아직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난 2 제자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야기를 막 풀어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전과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의심과 혼동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부활의 이 소망 가운데 이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라고 나무랄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처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라고 하시죠. 41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여러분, 긴가민가 아직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생시인지 꿈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둥절한 이 상황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은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진짜 몸인가 환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을 확실히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못 박힌 손과 직접 음식을 잡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믿음 없는 제자들이지만 이들을 부활의 증언자로 세우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부활의 확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엠마오의 두 제자와 그리고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심으로 이 부활의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믿음 없음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돈의 상태, 의심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에 머물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평생 회의론 자처럼 의심만 한 채 두려움에 묶여 살기를 주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이 부활의 능력과 감격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삶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이 뜨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승리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희망이자 뿌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우리가 부활절에만 한번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정말 고통에 처절한 그 순간에도, 삶의 모든 소망이 끊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좌절의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기억함으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일어서는 삶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여러분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요,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더욱 뿌리 내려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 소망이 있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부활주일 이맘때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 영화 중에 2020년도에 나온 부활 그 증거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아무도 없으세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한번 뭐 다음 주라도 제가 한번 상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영화에 보시면 여러 이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박해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그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찾아가는 기도 하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천정원 집사님이라는 춘천 한밤교회 주석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정원 집사님은 2012년도에 말기암, 유방암, 말기 4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에서 발병한 이 암세포가 허리, 척추, 골반, 온몸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조차 아예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에 빠졌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몸이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저 기독교인들 싫어, 교회 싫어, 기독교 싫어 라고 외쳤던 이 집사님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안병동에 같은 처지에 있는 환우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죽음 앞에 내몰린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자기와 처지와 같은 그 안병동에 있는 환우들을 끊임없이 이 부활의 복음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 겁내거나 약해질 이유가 전혀 없고 절대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 진실을 꼭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미 2년 전에 항암 100차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항암 100차 넘은 사람이 있을까요? 의사가 말하기를 20차까지 많이 하는 사람, 정말 항암을 많이 할 때 한 20차 정도까지 한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100차가 넘었어요. 2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는 이 집사님 고백합니다. 암은 선물이라며 부활의 소망이 있어 하루하루 내 인생은 감사합니다. 비록 머리는 다 빠지고 가발을 쓰고 짙은 얼굴은 기색이지만 화장을 하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방과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삶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고 죽음을 바로 대면하지 못하고 죽음을 회피한 채 막연하게 이 땅의 것에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활의 의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땅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는 혹 죽음이 두렵다라는 말을 한다면 나는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난 죽음이 두려워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합시다.
삶의 허무와 절망을 얘기한다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래, 나도 죽음이 두려워. 그러겠습니까? 함께 한탄하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이 부활의 소망을 간증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부활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 1:1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전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인생이었는데 소망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 내 삶을 옥죄었던 많은 문제들과 죽음의 그림자가 두렵지 않아. 이제는 괜찮아. 이제 내 안에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기에 나는 괜찮아. 이 소망은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인한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 이 확신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죽음도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직면함으로 죽음이 드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 나왔던 것처럼 대화의 노래에 나오는 여러분 사망과 그리스도인의 대화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대화처럼 사망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결국은 죽을지니 내 손으로 너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협박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든지 너의 죄악을 다해 보라. 장차 나는 이전보다 나아지겠으나 너는 훨씬 더 나빠져서 온데간데 없어지리라.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진모습이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그저 한 번의 절기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서 이 부활의 확신으로 부활의 증언자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도 부활의 증언자로 사명자로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증언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